자, 우리 교리강의 오늘 227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제 선악간의 인간의 최후 상태, 그 중에 첫 번째로 악인의 최후 상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의인의 최후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선악간 인간의 최후 상태 심판받은 이후에 이 말이겠죠. 그 중에 우리 악인의 최후 상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악인은 지옥이라 불리는 형벌의 장소로 보내집니다. 어떤 학자는 지옥이 하나의 장소임을 부인하고 좀 이상 잘못된 어떤 성경관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장소적인 지옥이다라는 것을 부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상태로만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러나 장소적인 어떤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풀무불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말라기 4장 1절에서도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3장 41, 2절에서도 풀무불을 던져 넣으린다.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자들 그들을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영원히 말이죠.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49절 50절까지 보면은 천사들이 세상 끝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고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절 2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 무저갱이 열려지고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더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풀무불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엄청난 처벌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라는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죠. 이들의 유대인의 이름은 뭐야? 하나냐 메삭 하나냐 이게 잘못됐네. 하나냐 아사랴 아벳누고 왜 이렇게 하나냐 아사랴 또 하나는 누구지? 하나냐는 사드락이고 미사엘은 메삭이고 아사랴 미사일 하나냐 아사랴 그 다음에 미사일 미사엘 이렇게 이게 이제 유대식 이름이 원래 이름이었죠. 근데 그들을 느부갓네살이 잡아다가 이제 바벨론식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죠. 그래서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렀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고 하였더라. 자,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 이제 다니엘은 나중에 6장에 다시 나오고요. 3장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자기의 신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 세 사람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우리가 대답할 것이 없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다른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해내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더욱 분하여서 그 풀모를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라고 해서 집어 던지죠. 그래서 극렬히 타는 풀모 가운데 던지라라고 했습니다. 자, 물론 이 기록의 의도는 느부갓네살, 다시 말하면 바벨론식으로 옛날 바벨론식이 아니라 바벨론식 이름인데 우리는 느부갓네살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옛날에는 또 원어에는 네부카드네자르라는 이름으로 옛날 그 용어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아마 천주교 성경에는 네부카드네자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이렇게 우리 발음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명령 그리고 자기 우상에 대해 경배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형벌의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이나 이 의미는 절대로 이 세상 또는 이 세상의 삶 이후에 곧 이 육신의 삶을 마친 이후에 다닥치는 신자들에 대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7배나 7배나 더 뜨겁게 달구어진 이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혹독한 세상의 공격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가기가 어렵다라는 의도이고 더욱이 이 현세 이후에 다닥칠 지옥의 형벌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의미로서 7배나 더 뜨겁게 달궈진 풀무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인들을 향한 징계와 징벌을 의미할 때 풀무불이라고 칭한 것은 그만큼 악인들의 영혼이 받을 징계와 형벌의 혹독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풀무불을 이를 갈미 있는 곳이라고 의미하고 있는데 곧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가진 그 죄의 강력함을 결코 버릴 수 없는 심성들의 모임 장소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마귀의 유혹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장소, 거기는 바로 이를 감이 있을 뿐인 이를 감만이 있는 그런 곳이다 라는 의미죠. 즉 가장 악한 심성의 표출이라는 의미인데 이는 결코 자기의 잘못이나 실수 또는 범죄를 인정할 수도 없는 오로지 자기만의 야망을 추구하는 심성이라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심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징계와 형벌에도 굴복하지도 않는 가장 강력한 죄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강력한 징계를 해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까지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사실이며 이렇듯 마음을 지으신 이는 절대로 그 마음이 호리만큼도 예외함이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관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5절에 보니까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온 인생 더욱이 온 인류의 각 개인일지라도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까지 절대로 호리만큼도 놓치는 법이 없는 하나님이시니 그 앞에 나타날 피조물은 완전히 완벽하게 복종할 수밖에 없을 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숨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인간들은 완전한 심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숨기면 뭐 어쩔 수가 없죠. 모르죠. 숨기면 말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또 다른 말을 해도 정확한 말을 않고 다른 말을 해도 그 정확한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아느냐? 저도 뭐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좀 비슷한 그러한 어떤 때가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시 서봤는데 도저히 지금 느낌을 말씀드린다면
거짓말이 안 통해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면 그걸 절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너 이거 죄다, 너 이거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것은 죄였다라고 그러면 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뭐 변명이 입이 1000개 만개라도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요. 이게 바로 벌거벗은 자와 같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찌 죄인이 감히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죄인들은 그렇게 자기 언행심에 대해 변명만을 늘어놓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갖는 삶으로 일관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 이것이 바로 지옥이 된다. 참으로 이러한 죄인들은 절대로 자기들에게 다닥친 징계와 형벌까지도 영원히 뻔뻔한 만으로 일관할 뿐이니 결코 회개라고 찾아볼 수 없는 철저하고도 완벽한 죄성의 노예일 뿐이라는 의미가 이를 감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인간의 육신과 영의 차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인간은 물질, 곧 육신을 흙으로 지음받은 물질적인 육신을 가지고 있죠. 즉 절대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이며 이러한 육신적이라는 의미는 영이 아니라는 의미고 더욱이 이 육신은 절대로 영이 느끼는 느낌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라는 의미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믿는 자는 용서를 해야 된다. 우리 딸도 요즘에 그런 말을 한 몇 번 하더라고요. 상대가 아무리 화를 내도 내가 화를 내면 같이 화를 내니까 내가 아주 차분한 말을 하고 착한 말을 하고 겸손한 말을 하면 상대방도 그 말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이제 그 제습기를 하나 당근에서 이렇게 샀는데 그게 집에 와서 이렇게 켜보니까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고장난 거였어요. 그래서 그 판매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자꾸 안 받아요. 안 받고 그냥 뭐 지금 오산 가는데 뭐 어떻게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면 내일이죠. 내일 1월 1일 날 뭐 오후에 환불해 주겠다.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판매자가 자기도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 판매자에게 연결을 해주겠다. 아니 그 원 판매자는 아줌마하고 관계지 나하고 관계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아줌마한테 돈을 환불을 받아야 되겠고 아줌마는 이것을 그 원 판매자 아줌마가 사신 이렇게 아줌마한테 판 그 사람한테 당신은 그렇게 거래를 이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그러냐 그랬더니 원 판매자가 좀 전화를 한번 통화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한참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학생이에요. 수원에 있는 대학교의 학생이에요. 저는 여기 다니는 학생인데요. 제가 이렇게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어디가 고장이라고 그래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동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보내주시겠어요? 라고. 근데 뭐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산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뭐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고 이제 끊어서 동영상 촬영해갖고 쭉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원 판매자가 전화가 왔는데 제 자신도 제가 목사지만 제 자신도 그 학생의 말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냥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 학생에게 내가 너무 그냥 짓눌리는 것 같아. 억압하는 게 아니고 이 학생의 말이 너무 겸손한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팔았는데 이렇게 좀 고장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제가 환불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것은 이제 고장 났으니까 폐기 처분을 하시고 폐기 처분하시면 돈이 드는데 폐기물 처분하는 그 딱지 스티커 값이 있죠. 한 3,000원 정도 듭니다.
그거 영수증 첨부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 처리 비용까지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이 학생이 참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뒷마디가 나로 하여금 굉장히 부끄럽게 했어요.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 어저께 그랬으니까 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디가 별거 아니잖아요. 새해니까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그 별 말이 아닌데, 그 말에 내가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대. 이게 뭐냐면 그냥 한 말인데도 영으로 느끼는 게, 야, 얘는 아이지만, 대학생이지만, 우리 이제 셋째 딸보다 더 나이가 어릴지도 모르죠. 대학생이니까. 근데 그 아이의 하는 말이 어른에 대한 아주 겸손한 그 말이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이 그 나에게 팔았던 그 아줌마에 대한 이렇게 불쾌감 때문에 이 학생에게도 조금 불쾌한 마음은 그 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하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야, 이렇게까지 다 모든 것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러는 게 참 나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육신은 절대 영이 느끼는 느낌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은 그 일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전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성도들은 화를 내지만 썩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상대방이 화를 내더라도 우리는 화를 내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그래서 성경에서도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까지 돌려대라라고 하는 마태오 5장의 보상의 계명의 말씀처럼 그렇게 해줘요. 그러면서 그러면서도 저는 그 설교를 할 때마다 뭘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거는 성도가 바보나 전라도 시체말로 하면 쪼다가 되는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용서하고 그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뭘 알게 하셨느냐면 사랑이 뭔 줄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사랑이 뭐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 사랑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조금 알듯하게 지금 제 마음이 그렇게 변했다라는 것은 아닌데 그걸 말씀하시죠. 그게 이제 이 사랑이란 말은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요즘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 이기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죄가 없는 거룩함, 청결함. 이게 죄가 없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악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흉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성도는 양보를 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화를 내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은 성도가 바보라서 바보고 쪼다라서 이렇게 세상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말은 하였지만, 그게 무엇인 줄을 느낌이라고 하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했는데,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게 있어요.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데, 사랑은 내 이웃을,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사랑은 그것을 포용한다라는 뜻인데, 이거 말로는 잘 어떻게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데이빗 호킨스라는 그 정신분석학 박사가 있다. 예전에 조혜련 씨가 텔레비 한번 나왔고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읽어가지고 그쪽에 이 감동이 있었다라고 한번 해가지고 제가 그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한번 사서 읽었거든요. 그 책의 원저자, 그리고 그 의식혁명이라는 책의
쉽게 말하면 의식혁명이라는 책은 요약본이에요. 그 원책이 어떠한 책이면 상당히 두꺼워요. 그게 나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의 눈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상황이 있느냐면 이 호킨스 박사가 어렸을 때 뭐 이거 예술 믿는 신자다라는 말은 없어요, 책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냐.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고 너무 눈이 많이 오는데 심부름을 갔다가 오는 길인지 하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길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뭡니까 그 많은 눈 사이 이글루 있죠, 눈집 그런 것처럼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으니까 굴을 파고 눈 속에 굴을 파고 그 안에서 그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아빠가 어떻게 찾으러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구조가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그 눈 속에 눈 구멍 속에 눈굴 속에 있으면서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황홀경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그 사람은 황홀경이다. 너무너무 황홀했다. 그래서 황홀경이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신자들에게 이와 같은 나 같은 이러한 황홀경을 목표로 하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건 어쩌다 있을 뿐이지 그건 자주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황홀경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고 그걸 추구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면 돼. 그냥 그쪽에서 쉽게 말하면 그 신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얻는 것이지 구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은 해요. 그런 은혜가 있었는지 그런 은혜가 있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을 하느냐면 군대에 갔는데 베트남에 갑니다. 베트남에 가서 이제 그 베트공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같이 옆에서 이제 엎드려서 막 총을 쌍방간에 이제 막 총을 쏘는데 자기 옆에 있는 전우가 총에 맞아서 죽어요. 가슴에 맞아서 총을 맞는데 가슴이 뻥 뚫려버린 거죠. 구멍이 뻥 나버린 거예요. 총알을 맞았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전우에 대한 너무 안타까워. 죽은 전우가. 그래서 총을 쏘다 말고 그 전우를 안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울고 있다 보니까 이 전우가 살아난 거예요. 총 자국이 치유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거짓말 같잖아요, 이거니. 근데 자기 체험이래요. 그게. 그리고 나서 그 베트남에 올람에 가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그냥 막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한 번도 자기한테는 총알이 날아와 본 적이 없어요. 막 빗발치는 그 전장에서 저 전우가 저 앞에 쓰러져 있으면 그거를 이 굴 참호 밖으로 기어서 가서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 나가잖아요. 막 총알이 빗발치니까. 근데 자기는 그게 무섭지 않더라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살 것만 같더래. 그래서 거기에 기어 나가서 전우를 끌고 와서 치료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정신분석학 그 박사니까 어느 날 이제 미국으로 이제 제대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의사 생활을 하는데 그 압박복이라고 하는 압박하는 옷이 있습니다. 가끔 미국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없는지 못 봤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옷인데 이제 뒤로 입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입잖아요. 근데 이걸 뒤로 입고 소매가 엄청 길어요. 이게 끈이에요. 끈.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옷을 입고 손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소매가 기니까 그 끈이에요. 뒤로 이렇게 꽉 묶어서 뒤에서 묶어버려요. 그럼 손이 움직이질 못해 이렇게. 예, 정신병자들 그렇게 하죠. 막 난동질.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병실에 한 20살이 안 되는 17살쯤 되는 여자아이가 아주 부잣집 아이인데 여자아이가 그 아빠복을 입고 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얼마나 드센지 남자들이 감당을 못해. 예, 그 20살도 안 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가녀린 여자잖아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아이니까 힘이 세봐야 얼마나 세겠습니까? 근데 두 사람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막 고함을 지르고 난리 법석이.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또 미어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이 그렇게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난동을 부리는 이 아이를 붙잡고 그냥 한참을 울었대요. 그냥.
근데 울고 나니까 이 아이가 조용해서 보니까 나서버린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 한 두어 번 그런 어떤 느낌을 줬어요.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뭐냐? 네가 그냥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에게 겸손해야 되고, 이웃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 되고, 이웃을 용서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꼭 세상 사람들은 바보나 천치처럼 이 쪼다처럼 맨날 이렇게 매나 얻어맞고 말이지. 그러한 사람으로 느끼는 게, 그런 게 사랑이 아니야. 느끼는 건 뭐요? 그 흉악함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랑이야 라고 이렇게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흉악함을 네가 사랑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정결함,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흉악함을 딱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포용할 수 있는 게 정결함. 그게 이기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육신은 절대로 영이 느끼는 느낌의 아주 극히 일부분일 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하는 거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거는 진짜 사랑의 아주 일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은 온 세상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나님이 그랬을 때, 사랑은 모든 미움을 다 뭐한다? 용서한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예수를 믿는 자가 바보나 쪼다처럼 세상에 맨날 얻어맞고, 그래도 그냥 아닙니다, 겸손하고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거야. 그게 그런 능력을 가져야 돼. 이게 바로 영입니다. 영이 바로 느끼는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킨스 박사님이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하는데 자기 집은 이쪽으로 가야 돼. 차를 타고 가는데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데, 왠지 모르게 오른쪽으로 이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좌우지간 이쪽으로 저쪽 골목을 꼭 가보고 싶더래. 마음이 이상하더래. 그 길을 꼭 가야 되겠다. 나는 집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꼭 이쪽으로 가보고 싶더래. 그리고 가야만 하겠더래. 마음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그쪽으로 핸들을 틀어서 이제 그 골목으로 쭉 들어갔는데 난리 법석이야. 거기에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이렇게 딱 가봤더니 한 20-30명의 청년들, 건장한 청년들이 양쪽으로 두 패로 나누어가지고 서로 손에다가 강목이니 파이프니 그냥 나이프니 이런 걸 그냥 들고 서로 그냥 지금 전쟁이 아주 떼싸움이라고, 패싸움에 일보 직전이야. 서로 막 욕을 하면서 큰소리 치면서 그냥 막 집어 던지고 난리 법석이야.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막 그 순간이야. 근데 그 광경을 딱 보고 차를 세워놓고는 그냥 내리고 싶더래요. 그래서 딱 차를 내려서 그 싸움 직전에 그 현장의 가운데로 딱 들어가니까, 양쪽에 그렇게 길길이 날뛰던 양쪽에 두 패가 한순간 조용하더래요. 그러더니 양쪽 다 손에 있는 나무니 강목이니 파이프니 칼이니 다 집어내버리고 그냥 막 웃으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국 영화 보면 그 흑인들이나 이렇게 이제 싸우다가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뒤로 가는, 전부 다 그렇게 그냥 흩어져 버리더래요. 이게 뭐냐면 사랑이 그 악을 점령한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흉악을 지배해버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이 살아 역사하는 느낌입니다. 영이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다 창세훈이 어떻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세상을 정복한다. 너는 땅을 정복하라라고 했을 때 그 정복이라는 의미가 그런 것이겠구나라는 느낌을 지난 주간에 한 두어 번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것은, 영적인 느낌은 극히 일부분인데, 그것이 완전했을 때 그게 바로 영성인이 향하는데, 그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다 포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지난 한 주간 한 두 번 느껴봤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갑시다. 곧 영인 육신에, 그리고 물질인 육신이 느끼는 고통이나 아픔을 훨씬 능가하는 엄청난, 즉 다시 말하면 액면 그들의 고통을
액면 그대로의 아픔이나 슬픔을 적나라하게 느끼게. 그러니까 이건 선이지만 악을 느낄 때도 이 영이 느낄 때는 최악의 고통입니다. 나중에 그런 말을 할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에 나중에 그 이후 오늘은 뭐 악인의 최후 상태지만 최후 이후의 상태를 말씀을 드려야 할지는 좀 의문이지만 좌우지간 시간이 되면 한번 언지를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자기의 고통이, 자기의 아픔이 제일 크다고들 하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우리는 뭐라 그래? 조족지혈이라고 그러죠. 세 발의 피다라고 무시해버리기 일쑤죠. 그러한 상황처럼 인간은 절대로 자기의 겪고 있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제일 극한의 고통이라고 할 뿐이니 어찌 영이 받는 고통의 크기와 그 강도를 느낄 수 감히 상상을 하겠는가 이 말이죠. 그러나 참으로 영이 받는 고통이나 아픔은 이루 형언조차 안 될 뿐인 크기의 고통이고 아픔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악인이 받을 지옥의 형벌, 그것도 풀무불로 표현한 그 의미와 의도, 그 지옥의 형벌을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조금은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받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불못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장소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계시록 20장 14, 15절이 그렇습니다. 둘째 사망은 곧 불못인데 여기에는 생명책에 예수의 어린 양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불못에 던지게 된다. 곧 다시 말하면 지옥을 의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한 불신자들에 대한 강력한 형벌인데 이 형벌에는 결코 긍휼이나 자비가 홀이라도 자비의가 아니죠. 자비가 홀이라도 발견될 수 없는 완전한 징벌이고 징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불못을 사도 요한은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사망도 있다는 의미죠. 그 첫째 사망을 우리는 뭐요? 우리 육신이 죽는 죽음, 육신의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는 이미 죄값으로 육신의 삶은 죽어야 돼. 물론 영도 죽어야 되지만 그 영이 죽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2장 17절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첫째 사망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1절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그래서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죽음이 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과도 같이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 죽는다 이 말이죠.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만 하죠.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이 육신의 죽음을 첫째 죽음 혹은 첫째 사망이라고 칭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은 다 죽는데 죽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뭐 다 안 죽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도 있잖아라고 성경을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육신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육신의 죽음을 뭐라 그런다? 첫째 죽음 또는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자, 이렇듯 인간은 육신이 죽음을 맞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죠. 죽으면 아무런 느낌도 감각도 없으니 아주 평안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 며칠 전에도 뭐 그렇게 큰 죄가 드러난 것은 아니죠. 이땡균 씨 그 영화 배우 사망 사건이 있었죠. 그 왜 그럴까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이 세상에서 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너무 압박을 받으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생을 막아 나 죽으면 이제 평안할 거야. 그래서 영년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잠에 드소서라고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마감되는 게 아닙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아주 평안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육신의 생명이 죽고 난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상기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뭐요? 반드시 사람에게 죽는 것은 다 죽는 것이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때 거쳐야만 하는 것이 심판이고, 이게 바로 뭐요? 둘째 사망을 판가름하는 그 기준입니다. 시점이다라고 보다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기준이죠. 이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 곧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은 예수를 대속의 은혜인 구세주로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았다라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곧 인간이 받아야만 하는 첫째 사망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이유 때문이고, 둘째 사망은 예수를 첫째 사망을 해결하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둘째 사망을 겪을 수밖에 없죠. 이게 너무나도 단순한 이유이죠. 곧 영원한 이 지옥의 형벌인 영원히 타는 불로 타는 불못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뭐요? 예수가 나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대신하여 돌아가셨음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속히 벗어나야만 하죠. 그 다음에 불신자들, 악인의 최후 상태가 이제 지옥이다 할 때 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용어가 모두 장소적이다. 어떤 사람들은 옥을 장소가 아니다, 상태다, 죽은 상태다 라고 이렇게들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호와의 증인도 이걸 상태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상태라고 말해요. 장소가 아니에요. 지옥이라는 장소가 없다고 그래요. 상태다. 상태가 뭔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죽은 상태가 뭘까? 그냥 죽어 있는 것 같아. 글쎄요. 그래서 옥은 어떤 것이다? 장소다 이 말이에요. 지옥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마태 5장에도 보니까 너희가 저 뭡니까? 급히 사와라. 송사하는 자. 다시 말하면 남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할 때 이것이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 너희들을 감옥에 가둔다. 요즘으로 말하면 민사재판입니다. 재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사재판, 민사재판. 형사재판은 뭐예요? 형량, 네가 감옥에서 며칠을, 몇 달을, 몇 년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리고 민사재판은 돈에 대한 겁니다.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사재판에 여기는 지금 말하는 것은 뭐예요? 민사재판이죠. 민사재판에서 네가 얼마를 못 갚았으니까 그만큼 옥에 가둬라. 그걸 다 갚기 전에 못 나온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마태오 5장에 계속해서 29절 30절에 보니까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한쪽 팔이, 한쪽 눈이 뭐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른 눈이 너로 범죄케 하면 이 말이야. 오른 눈을 빼버려라. 네 백제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오른 눈이 범죄했으니까 그 눈을 빼버리면 그 죄 지을 성질이 없어졌죠. 그래서 그렇게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몸으로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더 낫다,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마태 10장 28절. 이거는 자, 우리 몸은 죽일 수 있는 능력이 마귀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은 지옥에까지 끌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를 죽일 수는 있어도. 저도 요즘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우리나라가 내년에 이제 한 3개월 좀 더 지나서 4개월이 4개월이라고 그러지만 좌우지간 한 4개월 정도 후에는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이때 자유를 사랑하는 우파가 승리해야 합니다. 150석 이상을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300명이죠. 300석인데 150석을 못하더라도 민땡당보다는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이렇게 딱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쫙 해보니까 우리 이 우파에서 157석에서 180 몇 석까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또 한편에서는 미국 그 우리나라 서울에 40몇 개 의원 의석수가 있는데 그 중에 6개만 차지할 수 있다. 나머지는 진다라고 이렇게 하고 난리법석이었죠. 예?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이 나라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아주 그냥 여기저기 그 뭡니까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을 여기저기서 들어보기도 하고 좀 많이 그러는데 예언 같은 것도 좀 요즘에 들어봐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했나. 그래서 이제 뭐 스바라지 목사님 뭐라고 그랬다라는 말씀도 지난번에 드렸지만 그런 걸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직접 그런 예언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나라가 너무 걱정되는 거죠. 내년 3개월, 3, 4개월 후가 너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다음 세대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또 사명을 능히 감당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간절함 속에서 이렇게 지켜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민땡당에 지게 된다면 민땡당이 150석 이상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저들은 지금 계획이 200석이라고 그럽니다. 200석. 200석이면 뭐야? 3분의 2거든요. 과반은 150이잖아요. 딱 절반을 과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3분의 2라는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3분의 2. 그러면 200석이거든요. 3분의 2니까 200이잖아요. 그럼 200석이 넘어가면 모든 헌법을 다 지네 마음대로 막 고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헌법을 북한의 김정은이의 법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못해요. 그 국회에서 법으로 딱 정해버리면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지난 5년 문땡인 정부에서 뭐 400 몇 개인가의 헌법을 고치고 뭐 4만 몇 개인가를 지자체 뭐 어떤 조례들을 바꾸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정확히는 그걸 잘 모르겠지만 곤란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어떤 법으로 바꿔가지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 그런데 이 몸이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 내 육신이 과연 그들의 그런 강압적인 모습 다시 말하면 지금 중국의 시진핑의 상황 중국에서 뭐 천안문 사태 그 다음에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이 됐는데 홍콩은 영국적인 이 자유 민주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 가고 싶은데 중국에서 홍콩을 반환받은 중국에서는 그 홍콩을 그대로 자유민주로 놔두길 싫어요. 그냥 중국화로 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산화로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홍콩에서 어마어마한 시위가 벌어졌잖아요. 우리를 그냥 홍콩 자체를 그냥 중국의 한 도시가 아니라 이게 중립적인 상황에서 예전에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영국이 100년 동안 그 영국에서 뭡니까? 뭐 청일 전쟁이 아니고 아편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영국과 그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청나라가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100년 동안 영국이 이 홍콩을 빌려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100년이 뭐 한 지금 20, 30년 전에 끝나가지고 이렇게 중국으로 반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 홍콩이 이제 중국령으로 들어갔는데 중국에서 시진핑이는 어떻게 그걸 중국과 공산화를 시키고 싶어요. 공산화로 꽉 움켜잡고 싶은데 이 홍콩은 100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자유의 물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 물결을 다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그냥 막 데모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내년에 민땡당에 지게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도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러한 공산화의 법을 적용시키지 말고 공산화의 법을 만들지 말고 우리는 자유를 달라라고 그렇게 시위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총선에서 지게 되면 그럴 홍콩의 시위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제 마음이 두려운 거죠. 그리고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저들에게 내가 굴복하게 되면 곤란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몸은 죽이고 너희의 영혼도 지옥으로 멸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요?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여기는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라, 이런 뜻입니다. 아유, 너무 말이 길어지네. 자, 넘어갑시다. 다른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옥은 감옥을 의미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곧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한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사회활동에 방해되는 언행을 하는 자들을 따로 분리하여 징계받게 하는 장소가 바로 감옥이죠. 그런데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을 바로 이러한 감옥이 두 번 경험을 한다는 것 눈치챘을 것입니다. 첫째 사망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당연한 결과이겠거니와 다시 말하면 죄성의 감옥, 죄의 감옥, 죄성에 갇혀버렸죠. 둘째 사망 또한 불신자들에게는 결코 피할 수 없는 확실하고도 당연한 결과의 처분이니 이 두 번의 상황이 바로 감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뿐입니다. 즉 첫째 사망은 일명 음부라고 부릅니다. 지금 죽은 자들은 지옥에 바로 가지 않습니다. 구약의 시대,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죽음 이전의 시대를 우리는 구약의 시대라고 그러죠. 이때의 시대에 살다가 죽은 영혼들, 일시적으로 가 있어야만 했던 장소, 그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를 안 믿었다 할지라도 바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음부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지옥의 대합실입니다. 여기에 모여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 그때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음부를 두 개로 옛날에는 구분해. 이거 성경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이 갈라지고 많은 성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천국에 보였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음부, 그러지만 여전히 아직 무덤이 열리지 않고 그리고 그대로 죽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을 이제 음부가 바로 상음부, 하음부로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겁니다. 그런 것을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그래서 구약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인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즉 미래에 오실 구세주를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생명의 연한을 다하여 죽은 신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상음부 이걸 간다고 했고, 구약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세주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 일명 불신자들의 죽으면 곧바로 하음부에 간다라고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바로 그때 그 순간 상음부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때 낙원이라고 예수님이 불러주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오른쪽이란 말은 없지만 한편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오른편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오른편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오른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또는 선택받은 구원의 장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오른편 강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분명하게 내가 일러주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천국이라고 안 했습니다. 낙원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상음부가 이제는 낙원으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시대의 마침표이고 신약시대의 첫 시작이 문을 여신 것이라는 의미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약과 신약이 나눠집니다. 이와 함께 구약시대의 상음부가 폐쇄가 되면서 천국의 대합실격이라고 할 수 있는 낙원으로 이제 바뀌었다. 낙원이 시작됐다. 이 낙원도 이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1000년 동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사라질 밖에 없는 일시적인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하음부는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지상에서 예수님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동안까지 그대로 1000년 동안 하음부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 5절에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신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기 위한 부활이 있지만
그 나머지 부활하지 못한 자들, 죽어 있는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해 부활을 얻지 못한. 예? 그래서 이 처음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자, 순교자들이죠. 그들의 영혼과, 또 다시 말하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 이들은 3년 반 동안의 그 극한의 대환란, 그 전무후무한 대환란 속에서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는,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우상의 표,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 이들이 어떻게 이제 겨우 살아남은 자들, 그 사람은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될 거야,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런데 이때 이것을 우리는 뭐래?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부활에 속하지 못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순교자니까 순교자가 아닌 사람들, 그 다음에 짐승이나 그 우상에 경배하거나 또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 이 외의 자들, 다시 말하면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짐승에 굴복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동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죽어 있는 자들이 아니죠.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죽는 자들, 이 사람들을 여기에 해당시키는 겁니다.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 천년 동안의 왕국이 있을 그 시기 동안에는 살지 못하고 그대로 죽음으로 천년을 지낸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하음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로 이 하음부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이후, 다시 말하면 백보자 대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때에 바로 이 하음부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하음부는 이후 불모신 지옥인 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떨어지게 되죠. 자, 이러한 곳에서 다시 말해 이 감옥, 지옥, 이런 곳에서 완전히 신적인 은총, 하나님의 은혜는 호리만큼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나라의 본 자손들,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영원히 이를 감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도 같습니다. 쭉 넘어갑시다. 성경은 절대로 인간의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의 모든 언행심을 기준으로 주님 앞에서나 영원한 지옥 혹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도 그 행한 언행심이 기준이 되어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이 말입니다. 즉 지옥은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함이나 자비가 호리만큼도 없는, 기대할 수도 없는 완전한 형벌이 극악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우리가 흔히 말하죠. 그래서 그 얼마나 그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하고 있느냐,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이렇게 살짝 혀 끝에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이 시원함으로 느껴질 정도로. 자, 이것이 바로 지옥의 형벌이다. 이러한 기록은 부자가 당한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극악한지를 알려주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지옥의 삶은 생활에 끊임없는 불안함을 경험할 것이다. 제가 어디선가 이런 말을 들은 거 있어요. 아마 지옥을 경험한 그런 어떤 동영상에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지옥을 갔는데 그 지옥은 얼마나 극악한지 손이 그냥 잘려지는, 조각조각 이렇게 포를 뜨듯이. 그러면 그냥 살점이 떨어진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온몸이 다 그렇게 갈기갈기 잘려지고 나면 다시 그 살들이 다시 모아진다. 갖고 원 상태로 이렇게 회복이 되고, 또 잘려지고 또 원 상태로 회복. 얼마나 그 고통이, 칼로 살이 에어지고 잘려지는 고통을 끝까지 영원히 받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 듣고 이해는 한편으로 이해는 되지만 이야 참 너무나 큰 고통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어쨌든지 생활에 끊임없는 불안을 경험할 것이다. 거기에는 뭡니까?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뭐요? 밤낮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 누구든지 뭐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엄청난 고통과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지옥 그것도 끝이 없으니 죽음조차도 없는 절대적이다. 다 죽은 것 같은 그러니까 갈기갈기 그냥 토막토막 내 온몸이 그 칼에서 난도질을 당하고 쪼각이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시 또 합해져 가지고 또 잘려지는 정말로 그럴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극악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가장 완벽한 고통의 영원한 시간인 이 지옥의 상황에서 그러한 영원한 삶이 극악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더욱이 그런 극악한 고통의 영원한 삶 속에는 절대로 긍정적이라는 말이나 기대나 혹은 희망이라는 단어는 아예 지옥의 사전에는 없다는 것이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을 다른 측면으로 설명해 보자면 절대로 끝이 있을 수가 없는 영원한 불안함의 연속이라는 의미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지옥은 영육 간에 적극적인 고통을 당할 것이다. 아까 제가 영은 고통의 완벽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은 그 영에 느끼는 고통을 아주 일부분만 느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육 간에 영이나 우리 육신적인 간에 적극적인 고통. 그래서 우리 육신의 삶 속에서도 히브리서는 뭐야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이런 모든 사람의 삶이 바로 이러한 일생에 매여 죽음의 종노릇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죽음의 종노릇하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사람마다 불로소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치는 거 자기 상처에 소금을 쳐보면 얼마나 따가운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상처에 소금을 뿌려보지는 않았지만 어렸을 때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미꾸라지를 구워 먹을 때 냄비 속에다 살아있는 미꾸라지 넣고 뜨거운 연탄불 위에 놓으면 막 파닥파닥거리고 난리죠. 근데 거기에다가 소금을 쳐놓으면 엄청나게 파닥거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미꾸라지 고기를 많이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소금 치듯 하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이다. 앞에서 영과 육의 차이, 그 느낌과 실제 체험의 차이를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옥의 상황에서는 절대로 육이 들어갈 수가 없죠. 지옥은 육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영만이 들어갈 뿐입니다. 육은 첫째 사망으로 인해서 완전히 흙으로 변할 것이니 육신은 흙에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러나 이후 모든 인간의 부활, 그 부활은 이제 영의 생명으로 말이죠. 그 영생의 부활이건 심판의 부활이건 간에 상관없이 절대로 육은 이미 흙으로 돌아갔으며 부활하는 것은 오직 영일 뿐이다. 영의 몸입니다. 이 영이 이에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이 되든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할 뿐이고 지옥에 떨어진 불신자들의 그 영은 절대로 완벽하고도 완전한 고통 그 자체를 느낄 뿐이고 그 고통의 시간은 절대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마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 그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다라는 것이죠. 곧 구더기조차 죽지도 않는 영원한 삶만이 존재하는 곳인데 그 지옥의 삶이 얼마나 흉악한지는 49절에서 또다시 언급합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너무 많네. 다 끝나기는 했는데 그냥 한번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의 악인의 최후의 상태, 양심의 고통과 번뇌와 실망에 빠지는 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지옥의 형벌을 받는 자들의 영성인 상태라고 해야 하는지는 불분명하겠지만 일단 육신은 죽어 흙이 되었고 남은 영혼만이 지옥으로 부활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혼 즉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반항하며 더욱이는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을 공격하던 그러한 심성으로서의 삶을 이끌던 영혼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러한 하나님을 반대하며 하나님을 공격하던 성향의 영혼이 어찌 지옥에 떨어졌다고 한들 양심의 고통이 있겠는가 이 말이죠. 그러한 가능성은 아마 홀이라도 없겠죠. 있어서도 안 되죠. 그래야 징벌을 받으니까. 전혀 없다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고통과 번뇌와 실망에 실망 외에는 없죠. 이런 것은.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니까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반하시는 자 앞에 벌거벗듯이 다 드러난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변명이 있을 수가 없죠. 변명할 여지도 변명할 수도 구실도 입도 없을 뿐이더란 말입니다. 모든 면에서 전지하신 하나님, 그 모든 면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어찌 구차한 육신의 삶, 육신의 삶에서 얻은 결과물들을 가지고 변명하고자 하겠는가 이 말이죠. 절대로 그럴 여지는 없습니다. 허리만큼도 없습니다. 마치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완전히 벌거벗겨진 상태처럼 허리만큼도 감추거나 숨길 수가 없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냥 모든 것에, 모든 일에, 모든 판단이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청결하심에 노출된 인간의 모든 검붉은 죄악은 할 말이 변명할 입이 없게 되더란 말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사랑이 압도한다, 모든 것을 포용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를 완전히 압도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절대로 허리만큼도 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전 100% 복종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12절입니다. 제가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주인이 왜 예복을 안 입었냐라고 말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유구문이. 하나님 앞에 절대 변명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다. 변명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100%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명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남을 속이고 감추고 말을 안 하고 막 하는 이런 이땡명이가 하나님 앞에 딱 하면 그런 거 이 세상에서 지금 행하는 이러한 일들 절대 없습니다. 그냥 100%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입니다. 너 이거 대장동에서 이렇게 했지? 그거 나 안 했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허리만큼의 변명이나 거짓이 있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떨어진 지옥에서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들은 오로지 그렇게 자기를 이 흉악한 지옥으로 징벌하신 하나님을 원망할 뿐입니다. 그게 뭐 이를 갈미 있을 뿐이다. 슬피 운다. 즉 모든 불이익의 상황들이 오로지 자기의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고만 생각합니다. 오로지 옆에 있는 상대의 잘못 때문에 나에게 다닥친 불이익이라고만 생각하고 오로지 상대방을 꼬집고 안갚음에 이를 갈미 있을 뿐이라고 성경은 또한 우리의 주님이 직접 그렇게 결론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즉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은 오로지 남 탓만이 있을 뿐 자기들을 통찰하게 반성한다거나 후회하여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심성, 그런 영혼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너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억울함을 갚아줄 테다 하는 심성들, 그 영혼의 상태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벌은 등급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경중이 있다. 아주 극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아주 약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사람도 적은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큰 상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천국이나 지옥에도 차등이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형벌은 영원할 것이 분명하지. 영원하죠.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이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세, 연모세, 불못이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다. 유황불로 붙는 불 붙는 불못이다. 지옥이나 천국으로의 입성, 그 심판의 부활을 맞는 자들이나 생명을 얻은 생명의 부활을 얻은 자들 모두는 다 영원한 생명을 이어갈 것입니다. 부활은 곧 영으로서 부활을 의미할 뿐이고 육신적인 부활은 더 이상 없죠. 그래서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면 그 의미는 영원하다. 이 영은 영원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다는 의미와 절대로 결부될 뿐이고요. 지옥에서의 삶도 천국에서의 삶도 절대로 이제는 유한적일 수가 없고 영원할 뿐인 생명이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 악인들의 최후의 상태, 그 지옥의 형벌, 지옥의 상태, 지옥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았고 또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 보았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의를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야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 왕청을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